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하루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조금 더 주님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예, 좀 긴 내용이라 제가 그냥 차례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요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야기가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쳤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고 했는데 당연히 세례 요한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요한에게 다 고하게 되었을 때에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요한이 지금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분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분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도록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회개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시킨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물은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로는 평행구절이라고 해요. 평행구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한 곳에 나오는 게 다른 책에서도 나올 때 그것을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평행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함께 나오는 구절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병행구절 혹은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낼 때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가 지금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외쳤는데 나는 지금 옥에 갇혔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은 참소형을 당하죠. 이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시간 정말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기에 예수님께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두 제자가 가서 묻는데 마침 그때 21절 마침 그때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셔요. 시각장애인을 만지셔서 뜨게 하시고 또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지금 와서 봤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지? 그거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보고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은 파멸한다는 뜻인데 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과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 영혼이 파멸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은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 자체는 곧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던 그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천국이 임한 거죠.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 세례를 주었고 또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로서 심판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정죄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심판과 정죄보다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니 요한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한 기대와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졌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 보낸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특별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 아니면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가? 광야 요한이 선포한 그 자리죠. 거기에 왜 갔어? 너희들이 바람이 흔들리는 그냥 갈대나 보려고 광야에 나가서? 아니다.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주 화려한 옷, 비싼 옷, 아주 고귀한 그런 고위층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로 갔냐?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치한 사람들은 왕궁에 있으니 왕궁에 가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렇죠. 예수님은 미리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기에 온 그래서 앞에 보낸 사자죠.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보내진 자였죠. 하나님 나라의 옴을 준비시킨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메시아 오심을 직접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크다. 자, 이런 말씀, 이 말씀 무엇일까요? 글쎄요, 딱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는 아니었어요. 준비시킨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미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열망하고 준비시켰던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자니까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준비한 길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와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만나며 그 앞에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삶을 사는 그는 그렇게 본다면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 바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의 세례의 핵심 뭐였어요? 회개였죠. 바로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롭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로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 이 세대 사람들을 뭐에 비유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서로 놀면서 피리를 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다른 친구가 피리 불면 그거에 맞춰 장단 맞춰서 막 춤추고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춤추지도 않았어요. 또 죽었을 때 슬프게 부는 그러한 음악이면 그거에 맞춰 곡을 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는구나. 야, 좀 놀아줘. 왜 이래? 막 그러고 친구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이 무엇과 같아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와 함께 특별히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 요한에게 자,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자. 그런데 요한은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죠. 오히려 저 광야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해요. 자기들과 같은 그러한 놀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과 같이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요. 자, 반면에 34절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예수님은 정말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죠.
그러니까 너희 말이,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거 봐라, 예수라는 저자는 저렇게 죄인들과 놀고 있네. 죄인들과 어울려. 참 못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을 보고도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먹기를 탐한다고, 그냥 탐욕에 빠진 자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할까? 진정한 선지자를 따르지도 않고 진정한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절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자기의 자녀는 뭐예요? 지혜는 자기의 자녀. 지혜의 자녀죠. 지혜의 자녀들은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지혜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옳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 곧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오늘 말씀 제가 너무 자꾸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자, 첫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끝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준,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에, 자신의 기대에, 자신의 정의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믿음이 신실해지기 어려워요. 예수님께 나를 자꾸 맞춰야죠.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의가 기준이 되면 참 곤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의심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한다라고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 세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세례 요한도 평가하고 예수님도 평가하면서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의 것을 내려놓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조금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죠.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경배, 찬양, 높임, 순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는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이 의심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복음의 기준으로 삼고
담대히 승리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인지 의구심이 들어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이 계속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오직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